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성경의 중심 이스라엘, 전쟁의 소문, 약속의 땅,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교회 시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언약이나 축복이 이제 교회 시대로 다 들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해서 이제 대체 신학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과 또 근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지금 이 주제를 다시 보아야 하는가? 국가 관련 무력전쟁 2024년 UCDP 기준에 36개국에서 발생했고요. 1946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분쟁 61건도 하지만 또 ACLED라는 또 집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집계한 것이 1년이잖아요. 20만 4,605건 분쟁 사건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관련 사망이 대략 24만 명 이제 플러스 더 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체 사건의 한 40% 이상이 이제 사망자에 이제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는. 우리는 오늘의 전쟁을 단순한 뉴스로만 보지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예언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현재 세계 전쟁의 주요 무대는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중동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쪽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충돌은 이거는 뭐 수시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2024년 10월 이후에 또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이 이란과 직접 충돌한 게 2026년 6월 현재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쟁의 무대가 이 중동 쪽에 많이 이제 쏠려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전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은 성경 예언의 무대와 이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참 많이 있어요. 전쟁, 가난, 질병, 범죄, 죽음, 자연재해. 뭐 계속 이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전쟁조차, 자, 유엔이라는 그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세계는 평화를 원했지만 실제로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전쟁은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제도와 지혜는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은 궁극적 해결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전쟁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우리 코로나 또 있고 지금 에볼라입니까?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또 확산을 하고 있잖아요. 범죄는 갈수록 더 심하죠. 죽음은 뭐 피할 수 없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 이제 심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쟁의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 어디에서?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냐. 인간의 정욕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 보여주는 흐름이 있는데, 이 정욕이 있으면 이제 욕망과 탐심이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죠? 좌우 이념이 충돌하고, 또 뭡니까? 종교, 문화, 또 하다못해 요즘에는 그 인종이죠, 인종.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심해지면 뭐가요?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정욕이 전쟁을 유발시키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제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은 단지 국경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시작이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정욕에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전쟁 또한 세계 각국의 전쟁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된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왜? 전쟁의 무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물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전쟁. 인간의 정욕과 탐욕에서 나오는 충돌. 아까 야고보서 4장 1절 읽었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욕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약속의 땅과 민족의 운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의 땅과 민족의 운명에 연결된 전쟁, 언약과 예언의 무대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집중되는 예언, 재림과 왕국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 연결되는 전쟁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남미나 유럽이나 이런 또 우리나라 뭐 남북한이나 뭐 이런 전쟁은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관계된 전쟁만큼은 성경과 연관이 있다. 요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결된 전쟁은 성경의 언약과 예언 안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그죠? 화평의 하나님. 하지만 성경은요, 전쟁의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주의 전쟁들의 책 안에 이같이 언급되었더라. 성경을 주의 전쟁들의 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뭐 홍해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논 시내들이 행하신 것 하면서 쭉 나오는데 성경은 단순한 평화 선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과 심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국의 회복을 함께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은 전쟁의 책이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성경 속 전쟁은 우연한 인간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장차 성취될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속에 실제 전쟁들이 있는데 성경의 전쟁은 상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 실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냥 단지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이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서 전쟁을 했죠. 그다음에 사사기 때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는 이제 왕국 간의 전쟁, 열왕기 상하는 분열 왕국의 충돌, 열왕기 상하는 왕국 역사와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그것을 성경은 물론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여러 성경을 보면 계속 전쟁에 관한 것이 있잖아요. 전쟁의 책이다. 요거는 하나 딱 못을 박아두시면 좋아요. 자,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의 땅, 왕국, 주변 민족들과의 실제 전쟁을 계속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쟁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지, 전쟁만 따로 하나씩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흐름이에요. 이건 흐름. 그래서 성경의 전쟁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 전쟁의 중심에 있는 땅.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땅은 또한 전쟁의 중심에 있어요. 성경의 전쟁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약속의 땅과 왕국의 문제로 모인다. 자, 전쟁의 초점은 뭐냐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통치의 소망.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마지막 전쟁과 재림의 중심 무대. 이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특정한 땅, 도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세상 모든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무대고요.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땅과 왕국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주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국가,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성경의 역사와 언약과 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천년왕국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받지 못했거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천 년간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이 땅에 약속한 약속을, 여기 언약에 나오죠. 땅과 씨와 왕국의 약속이 이스라엘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해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와 재림의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죠. 우리가 대환란이나, 그죠? 대환란 끝나고 나서 전쟁이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할 곳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통치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래서 중심이 이스라엘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뭐 동방의 나라 해가지고 한국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하는데 어린 반풀이성들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을 바로 보려면은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밀어내면 안 돼요. 제가 반복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집안에 가장이 우뚝 서서 가정을 다스리는 거하고 애들이 주인이 돼갖고 애들 다스리는 거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제거하면요, 성경의 언약과 예언의 흐름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빼버리고 자기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구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 시대 따로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시대의 은혜를 입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자, 로마서 11장의 흐름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눈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는데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죄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게 보통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그리고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신천이나 이런 데는 14만 4천 명이라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세계의 죄가 가득 찬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도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반드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신다 하잖아요. 교회 시대 사람들은 이미 구원자가 나왔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여기는 구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대신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 서신만 봐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과정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과도기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점점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으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옮겨간 게 아니고 구원이 옮겨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눈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전히 분명하게 말해요. 자,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확실하게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대체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혼돈이 와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세계의 적대,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자, 역사적인 적대, 유대인 박해와 반유대주의의 반복. 끊임없는 이거는 반복되고 있죠. 정치적 적대, 국제 여론과 중동 갈등 속 지속된 압박.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면 주로 언론들은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이나 그렇죠? 여자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들을 방송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쁘다. 이제 계속 여론전을 피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인 적대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영적 적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대적. 그냥 이스라엘을 말살시켜버리고 이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조차 영원히 없어야 될 존재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제 모든 전 세계가 이제 앞장서는 거예요. 적대의 중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은 언약을 이스라엘하고만 했어요. 다른 데하고 안 했어요. 예언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했어요.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좀 있으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거든요. 자, 왕국은 메시아 통치의 소망.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적대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전쟁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약과 예언을 대적하는 영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카톨릭조차도 자기들이 대체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인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근본 뿌리가 어디서냐면 이제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돼요. 야곱과 에서에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향한 적대적 뿌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둘러싼 성경적 대립이에요. 자, 대조되는 두 흐름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계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이 있고 약속의 흐름.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뤘고, 그 다음에 에서는 속된 계보. 이제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서 넘겨줘 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서의 족보가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서 후손은 이제 자기들이 열받는 거예요. 원래 내 거다. 우리 거다. 이해되시죠? 원래 우리 거다.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장자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뭐냐면, 어림없어 하지 마라. 그건 니들이 버렸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대적하는 이제 계속.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고 전 세계라고 보면 되죠. 근데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느니라. 자, 개역성경에 보면 미워하였느니라고 나오죠. 자, 미워하였느니라고요, 증오하였느니라고 차원이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원입니다. 증오라는 단어는요, 진짜요, 눈앞에 있으면요, 막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에 차오르는 거고, 미워하는 거는, 아이씨, 하고, 그냥 미워하는, 아이고, 저하고 말하지 말아야, 이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증오해요. 그러니까 증오한다는 거는 나중에 말살을 시켜버리겠다는 거거든. 근데 보통 보면은 개역성경에 보면 미워하였더라 하니까 단지 그냥 형동생 간에 미워하는 어떤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증오는요, 원수가 아니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이제 모르니까, 에서가 잘못은 했지만,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서가 잘못은 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일죄냐?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전쟁의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이따 나와요. 자,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거부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대립의 뿌리를 야곱과 에서의 문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 계보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프린터에 보면 나오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가나안 정복 명령.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명령하신 전쟁인데,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줄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모조리 멸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조리 어떻게 해요? 멸할지니라. 자, 그러면 애들은 남겨둬라? 여자는? 그죠? 그렇죠. 모조리 멸한다는 거는, 근데 이걸 거부한 왕이 하나 있죠? 네, 사울 왕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명령을 주셔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약속을 해 주셔요. 그 다음에 정복해라. 단 뭐가 있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언약과 자비를 금하신 전쟁.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과 자비를 보이지 마라.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 들으면 난리가 날 건데, 5천만 명이 있으면 이 5천만 명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99.99%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인간 감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인간 감정으로 해석하면요, 성경이 거슬려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명령하신 전쟁이잖아요. 직접.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 진멸 사건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명령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행된 대표적인 전쟁 사건. 이제 이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 알잖아. 자, 중요한 거는 제가 21절인데, 그러하여 그들이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하였으니,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칼날로 멸하여라. 아까 말한 것처럼 모조리 멸하는 건데 아주 하나도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싸그리 싹싹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실제 전쟁 기록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지금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제 부딪히는 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죄 좀 지었다고 지옥에 보내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런 분 보셨어요?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죄 좀 지었다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 죄 좀 지었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 인본주의와 충돌하는 성경의 전쟁만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의 근본, 인간을 위한, 그죠? 인본주의라 하죠.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할 비극이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민간인 희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의 생명과 감정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당하는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민간인들의 그 죽임만 계속 확대 보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성경의 시각은 달라요. 이게 사람이 냉철해져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인본주의와 성경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인간 감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쟁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용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1절 아까 나왔죠?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소와 양과 나귀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1000만인가?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되죠?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1000만이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80억이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1000만이 없어지는. 없어지는 게 낫죠?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000만 놔두고 80억을 죽여버려요. 어떻게 보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이 인류 역사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 과정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간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면,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보세요.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칼날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래 전쟁을 해서 이기면 포로를 잡아오고, 그죠? 노획물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를 가지고 가잖아요. 물론 군인들은 죽이지만 전쟁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타협이나 용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진멸 기록은 여러 군데도 나오는데, 신명기 2장 34절에 보면 또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도시들을 취하였고 모든 도시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 자들을 모조리 멸하였으니, 여기도 모조리 멸했죠. 우리가 남아있는 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신명기 3장 6절에 보면 또 우리가 헤시본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우리가 그들을 모조리 멸하였으니 모든 도시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 자들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리고 사건만 진멸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다른 전쟁 기록 속에서도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쟁관, 성경에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인간 중심의 감정으로 축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안에서. 그래서 1000만을 남겨두고 80억을 죽여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공포라는 말이 테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포스러운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 원인의 근본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언약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 요게 이제 요 땅이거든요. 그래서 초승달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초승달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초승지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또 그 씨에게 주셨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다음에 경계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집트 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 땅을 추측컨대 에덴 땅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곧 켄족들과 크니즈족들과 캄몬족들과 히타이트족들과 프리지족들과 르파족속들과 아모리족들과 가나안족들과 기르가시족들과 여부스족들의 지역이라. 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약속을. 자, 이거는 단순한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에게 씨에게 주신 언약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중동 땅이고 다른 나라 땅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땅은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땅의 최종 소유권은 사람이나 국가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 있다. 이게 정확한 명제예요. 하나님 걸 찾겠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걸 찾겠다는데, 인간이 지금 거기에 거부하고 있는, 그죠?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국경도 있고, 역사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정치협상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거, 그 관점인데,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땅은 주의 것,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주실 권리가 있고 빼앗을 권리가 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이나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10장 28절을 보면 이는 땅과 그것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 주의 것.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땅의 최종 소유권은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갈라놨죠. 유럽이나 남미나 동북아시아나 아시아 여러 가지 나눠놨지만 결국은 땅의 최종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언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그들은 반발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아직까지도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제 과거죠. 아직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극히 적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의 성취로 인해서 완전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 이게 이제 정확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과거의 약속으로 끝난 땅이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받은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땅을 다 못 받았어요. 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중에 주실 거를 믿고 기다리긴다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 아브라함이 이 땅을 또 통치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 문제는 과거 역사 문제가 아니라 장차 성취될 예언의 문제다.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땅의 언약은 완성된다. 그러니까 최종 완성은 천년왕국 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징조가 일어나죠. 이제 슬슬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쟁도 많고 전쟁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8절 보면 그리고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관하여 들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볼 때 그 전쟁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복음의 병행 예언인데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나갈게요. 비슷합니다. 거짓 평화와 한 주간의 예약. 이거는 대환란 시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것도 이제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본문의 예언들은 평화 조약처럼 보이는 언약, 이제 세상이 원하는 안정. 이게 이제 3년 반 전에 이제 있고, 그 주간의 중간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언약이 깨지죠. 그래서 희생제물과 헌납물을 중단시킵니다. 성전 예배를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죠.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입니다. 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와 안정처럼 보이지만 대환란 기간에 그 언약은 중간에 파기됩니다. 자, 성도는 모든 시대의 평화 논의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제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아야 된다는 이제 그 경고죠. 자, 교회는요,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교회의 소망은 공중재림, 이제 휴거나 마찬가지죠. 공중재림과 휴거.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하고, 이제 다시 오실 왕, 지상재림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쟁이나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공중재림의 소망과 지상재림의 영광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또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는 휴거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가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과 회복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단지 중간에 교회 시대가 끼어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과 씨의 약속. 자, 여기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잠시 열린 교회 시대. 그렇죠? 절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그걸 완성이 되고 나면 왕국,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총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성경의 예언과 언약과 이런 모든 흐름이 무너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선생님 보세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자,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에 4분의 3이 구약이죠. 이걸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교회에 의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일부분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 두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의 75% 정도 80%는 모르겠는데 한 75% 정도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주의 날, 주의 날의 관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주의 날은요, 주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구약을 볼 때나 시약을 볼 때도 아,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구나. 물론 교훈은 받을 수 있죠. 모든 곳에서. 하지만 문자적으로 나눌 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흐름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그죠? 또 잠시 열린 교회 시대도 또 구원자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부분도 예수님께서 또 모든 걸 다 이제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성경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초점은 이스라엘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멘. 네,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아멘. 아멘. 궁금하기보다는 놀랍네요. 또 아주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많았는데, 오늘 말씀이 잠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잠시 열릴 교회 시대, 이것이 좀 뚜렷하게 새로운 소식 같습니다. 이것만 구별이 명확하면 혼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 신학은 없다. 대체 신학은 없다. 없다. 언약 신학도 없다. 네. 확실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